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으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인사하십시오.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읍시다.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으십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오.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엽시다.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2017년도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심하거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염려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거한 지 17년이 되었고 그의 나이가 147세로서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12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에게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유언이 참 이상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마음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기준과 다른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늘 마찬가지 나는 탁월한 지배하늘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로서 다른 형제들과 달리 2배의 축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뭐했기 때문입니까?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비록 베다는 어머니였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장자인 르우벤을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준다고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고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조차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무성하게 가지가 있게 되고 그곳에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돼. 그러니까 샘 곁에 그 나무가 심겨져야 돼.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샘 곁이신 주님께 여러분과 제가 연결되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과 저에게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22절에 무성한 가지는 열매를 많이 달린 포도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심겨온 나무는 어지간한 가뭄에도 끄덕없이 잘 자라서 나중에는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가지가 얼마나 무성했든지 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 밖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관습에 의하면 포도나무 주인은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들을 자르지 않고 담 밖으로 넘어간 포도송이를 담 안으로 걷어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와 포도송이를 그대로 두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 고아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고 힘을 회복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고아들과 과부들이 그 포도송이를 따서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담을 넘은 가지들, 담이 넘은 포도나무를 그대로 놨다는 거예요. 이처럼 담을 넘어간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가 누구를 지칭합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다름 아닌 요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속한 공동체를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자기만 유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담을 넘고 가정을 살리고 담을 넘어서 사회를 살리고 담을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017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유익을 주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요셉을 축복의 가지는 자기 자신이라는 담을 넘어 그의 가족에까지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된 것. 여러분 요셉은 원래 애굽의 바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얼마든지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가지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가정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극심한 7년 6년이 들었을 때
그의 가족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올랐던 요셉의 배려로 극심한 기근을 피할 수 있었고 양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 애굽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전체 사람들이 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아내와 3명의 아들들과 3명의 며느리 등 총 8명이 가족의 홍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8명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 한 사람을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내가 이 가정의 축복의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이 산다,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몇 대 믿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한 사람이 축복의 씨앗이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에 뭐를 넘자 여러분 자신이라는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케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의 담을 넘어 사회를 살렸습니다.
요셉의 축복의 가지는 가정이라는 담 안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가정을 넘어서 그가 속한 사회까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임신매매로 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바로왕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종이에요. 노예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종이고 노예인데, 그 노예이고 종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노예인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런 요셉 같았는데, 그 요셉에게 누가 함께 해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는데, 어떤 복?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복이 미쳤다. 그러니까 요셉의 복이 사람에게만 미친 게 아니라 짐승에까지도 그 복이 미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요셉은 가족이라는 담을 넘어서 사회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가족이 감옥이 형통케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족이라는 담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회를 살리고 사회를 유익케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와 함께 협력사역자로 섬기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의 사업으로 이 사업이 잘 됐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날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배 드리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그러면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를 드렸대.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 아버지 사업에서 망했지, 그리고 이 지하교회지,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아들 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2,000원짜리 국수 먹을 돈이 없어서 먹지 못했대. 2,000원이 없어가지고 국수를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대.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국수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대. 그래서 지하교회에 있는 그 지하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회자들을 섬기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여러분,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20억짜리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섬기라고 20억짜리 건물을 주시고, 또 목회자들을 섬기려고 주차장을 수백 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됐다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 성회를 하면 300명 정도를 섬기는데 그때마다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드는데 그것을 무료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목회자들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그래서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됐다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한 사람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유익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됐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것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없는 데에서 우리 교회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담을 넘어가는 축복을 주시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 것이다?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담장을 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물질의 축복을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지 말고 이 물질이 뭐냐?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케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되네. 여러분, 저는 럭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럭비공을 사람들에게 패스하면 그 사람이 또 럭비공을 잡고 막 가가지고 골인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다?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패스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신 이 물질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 가지고 있으면,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나누고 그 물질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신다? 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복이 가정이라는 담을 넘어서 패스하여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2017년도 우리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2017년도에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이라는 담너머로 패스하여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의 담을 넘어 세상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축복의 가지는 사회라는 담을 뛰어넘어서 애굽의 모든 지방과 세상에까지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년 풍년이 들었어요. 그때 요셉은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잘 모아놓고, 그리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풀어놓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고 애굽이 살게 되고, 그리고 그 기근이 왔을 때 이 애굽 주위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와가지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한 사람이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고 애굽 주위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굶어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 감동된 사람이 되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을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다, 이럴 정도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러니까 여기 연한 가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그분이 높고 우뚝한 산에 심어 온 세계를 뒤덮게 만들려고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가지다? 연한 가지 같지만 온 세계를 뒤덮는
가지입니다. 무성한 가지이기에 담을 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연한 가지 같고 작은 가지 같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가지 같았는데 그 가지가 자라서 이제는 세계를 덮고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이렇게 복을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가지라는 단어는 메시아적 상징입니다. 가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가지가 결실하고 무엇을 넘습니까? 담을 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덮는 복음의 은총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향하여 담을 넘습니까? 우리는 담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가지고 담을 넘어요? 복음을 들고 여러분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과 가지가 세상을 덮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습니다.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지배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이 선교사님들이 올 때 그냥 왔습니까? 담을 넘었어요. 미국이라는 담, 여러분 영국이라는 담을 넘어서 이 나라 민족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무엇을 들고 담을 넘어야 돼요? 복음을 들고 담을 넘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과 저는 뭐하게 돼요? 담을 넘게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가족의 담을 넘고 사회라는 담을 넘고 나라와 민족이라는 담을 넘고 우리는 세계와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담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을 꾸십시오.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담을 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차고 다시 청량하니까 무릎에 차고 다시 청량하니까 허리에 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헤엄칠물이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2017년도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뭐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송촌동을 살리고 전조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라는 담을 넘어서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2명이 되고 2명이 3명이 돼야 돼. 그래서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소원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가정이라는 담을 넘어 물질이라는 담을 넘어서 내가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70여 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숄콕이라고 하는 전도 집회가 일주일 동안 열렸습니다. 그
그때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느 날 헌금 시간에 어떤 아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헌금 대신 저의 몸을 드립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가 됐던 리빙스턴이, 여러분 리빙스턴은 가난했고 가진 것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가 태어난 블렌타이어 지역이나 그의 고국인 스코틀랜드만 머무르지 않고 그의 축복의 가지는 스코틀랜드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를 뻗어나가, 그리고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헌금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니까 스코틀랜드를 넘어서 아프리카를 살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이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주 성신교회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도 없고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 교회 모든 잔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과 능력의 잔이 넘치고 기쁨의 잔이 넘치고 물질의 잔이 넘치고 영적인 능력의 잔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으시다.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으시다. 다시 한번 하십시오.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엽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